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또 사랑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원근 각처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를 고치시며 모두를 축복하시며 모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자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정말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이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의 날 아닙니까? 지난주에 믿음의 증거를 얻는 자들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믿음의 증거를 얻는 자들이 되어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이 예비할 그 믿음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에 보는 것처럼 우리들의 실제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섬기고 그것을 따르고 그대로 행동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 그것이 너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것을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뒤편에 믿음의 증거로서 하나하나 그림자처럼 남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과 거칠애와 행위와 행함의 이런 사람이 눈으로 보여지는 영역에만 국한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후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뒤에 맺히는 그 그림자와 같은 삶의 영역에서 어둠의 그림자를 믿음의 열매로 맺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아름다운 향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증거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치중해서 형식적으로 믿음 있는 척하고 체하고 하는 삶을 살다가 지금 교회가 또 성도들이 여기까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믿음의 열매는 하나도 없이 썩고 부패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지탄받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가 되었다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은 지식적으로는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향기는커녕 지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많았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자라는 의미로서 지난 주일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 말씀을 인터넷 공간에서 많은 분들하고 쉐어했습니다. 그랬더니 궁금해서 제가 좀 이것이 단단한 말씀이었거든요. 먹기에 조금 받아들이기에 조금 힘든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나는 잘 믿는다고, 나는 이 정도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다 생각하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제 몇 분이나 받고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용감하게 거기에다가 손을 거꾸로 들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싫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지난주에 증거된 말씀은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정말 축복의 말씀이었다라는 거,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주시고, 또한 이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삶의 변화를 열매로 맺으신다면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 그런 믿음의 성도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능력 있고 정말 꼭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해 주시고 싶은 그런 복된 말씀을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참 목자로서, 목회자로서 답답한 것이 우리 교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말씀과 진리를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이들 알고 배우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먼저 예비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많이 갖습니다. 이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예비된 그릇이 돼야 되겠다. 이 그릇이 예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을 담으면은 정말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경험하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실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너무 잘못 배웠다, 너무 말씀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거칠애로, 겉모습으로 지식에 머물고 있구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영그러져서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시는 날에 강건하고 온전케 되어져서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영혼이 잘 되는 성도, 그런 성도가 복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의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종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중요시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믿고 구원에 이르러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냐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그런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모습이, 그 그릇이 예비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깨달았으면 뭐합니까? 이 담은 그릇이 지저분하고 금이가 있고 구멍이 나 있고, 그래서 아무리 그 그릇에 진리를 담을 수도 없지만은 진리를 담고서도 쉽게 쏟아버리고 부패해져 버리고, 그래서 전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먼저 사람이 되자고 해야 되는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원 상태로 돌아가는, 회복되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그릇으로 예비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 부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성도입니다. 우리 영혼의 그릇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것, 그 일 위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잘 되고 강건케 하여 주는 은혜와 축복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이 그릇을 예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되고 강건한 것을 담아 주실지라도 이것이 병들고 썩고 향기보다는 악취가 나는 삶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일들은 생각지 못하고 오직 잘 되고 복 받는 일에만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왜 우리 하나님이 주실 수 없습니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해도.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토록 사랑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자식들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너무 특별한 의미에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고자 하는 마음은 열려 있는데 그 그릇을 보니 주면은 자식 버리겠거든요. 주면은 자식 빼앗기거든요.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종의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주시지 못해서 지금도 누구를 줄까? 얼마만큼을 주었까? 무엇을 줄까?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아직 그 그릇을 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그릇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그릇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이렇게 교만되고 우리의 영혼이 왜 이렇게 정욕적이고 우리의 영혼이 왜 이렇게 냄새나고 악취나는 모습으로 변해졌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고 얼마나 다듬고 관리하고 그것들 때문에 얼마나 씨름하고 그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애쓰며 기도하는가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안모습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긴 믿음의 증거들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맺혀지는 그런 열매들을 보고 우리를 옳다 인정함을 얻는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 여러분께 드린 그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복된 그런 말씀입니까? 오늘 아버지 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담아줄 테니 너희의 영혼을 아름답게. 너희들은 짐승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동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짐승과 동물처럼 살려고 하느냐? 여러분 교회 와서 다 이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앞모습은 다 아름다워 보이고 믿음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뒷모습은요, 어떤 분들은 너무 형편없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짐승과 동물보다 못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한다 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본 사람의 도리,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켜야 되는 기본 도리,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없이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겉모습만 치장해서 믿음 있는 척 나타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한 증거로, 예로 오늘 아버지 날이니까 제가 아버지 편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제가 좀 불리한데요. 네. 잘 들어보자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교회에 왜 여인들이 많은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없어요, 아버지들이. 지금 외부에서 오늘 방문해 주시면 한 분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들이 없어요. 왜 아버지들이 이곳에 자리하시지 못하는가, 않는가? 그분들 신방에서 여쭤보면은요, 마음속으로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일부러 안 오시는 거예요. 뭔가 이 속에 뭉쳐있는 게 있어요. 일부러. 근데 물어보면은,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부인 때문에 안 간대요. 근데 그 부인, 여자 집사님은 목사님 찾아와서 만날 이 상담하시는 내용이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이게 상담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이게 우리들의 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저는 양쪽 말을 듣잖아요, 양쪽 말을. 그러니까 그 양쪽 말을 듣고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교통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여기에 하늘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하늘나라 천국 갈 수 있는 키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이거를 놓치고 깨닫지 못하시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가정이라는 모델은요, 하늘나라의 어떤 모형과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연습하고 경험하라고 가정을 이 땅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작은 하늘나라, 작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연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가장을 그 가정에 머리로 세우시고, 또한 협력자로 아내를 세우시고, 또한 그 자녀들을 그 가정에 두심으로 그 부모들의 훈계와 인도와 양육을 받고 자라날 수 있는, 커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장소로, 연습의 장소로 가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늘의 모형으로 생각해 보신다면요, 그 가정에 세워진 머리는,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내들에게 남편의 의미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어져서, 아내가 되어져서 함께 동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바로 이것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모습을 의미하는 그런 예표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신랑 되신 주님과 성도들은 신부가 되어져서 만나서 영생 동안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천국에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신랑 되신 것처럼 가정에서 우리들의 남편은 의미적으로 봐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뜻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봐도 그래요. 이 여성분들이 지혜가 더 많아 보이고 좀 똑똑해 보이고 뭐도 좀 잘하시는 것 같고, 많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부어주셔서 그래요, 좀. 그래서 무슨 일을 시켜봐도 여성분들이 잘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쓰기에 참 많은 달란트를 가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질서라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들이 아버지 될 수 없고 아버지가 아들 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 될 수 없고 피조물이 창조주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너질 수 없는 진리입니다. 진리.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인정이 되고 잘 내가 존경이 되고 또 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정들마다 다 봐도 그래요. 남편이 조금 존경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현실은 그래요. 그런데 정령코 그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현숙한 지혜로운 여인이라면 그 남편 보고 이것을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네가 그 계산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장차 하나님의 집에 와서 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많이 계산되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같이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나중에 천국에 가셔서. 여기서 훈련이 안 되면은요, 하루도 못 살겠다고, 나 더러 내려가겠다고. 천국인데 아마 천국에서 뛰어내려 버리실걸요. 불편해서 하루도 못 살겠다고. 도대체 이 남편하고는 못 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기본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현숙한 지혜로운 믿음의 여성들이.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옳다 인정을 받는 믿음의 증거들이 열매로 아름답게 맺힐 것입니다. 인정해서 또는 존경할 만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그 남편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키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갈과 같이 현숙한 여인이 필요합니다. 나발과 같은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그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던가요? 아비가일이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가정의 평화와 행복과 사랑과 은혜는 그 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성의 역할은 가정에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그 받은 달란트와 지혜를 가지고 그 부족한 남편을 보필해서 메워나가는 거예요. 왜 그 모양이냐? 왜 그것밖에 못하냐? 왜 거기까지밖에? 이거 하라고 지혜 주시고 달란트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잘났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믿음이 커서 쉽게 막 말이 나오지만요, 이 것 때문에 그 남편이 나는 절대 안 간다고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는 거 말로 제가 오늘 이 설교 마치고 내려가면 제가 아무래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깨집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했어요. 그렇게 안 한 분도 계시죠. 결혼을 안 믿었을 때 결혼하신 분들은. 그러나 최소한 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가정인데요, 그렇게 쉽게 깰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서 그랬어요. 옛날에 몰라서 그랬으면 어쩔 수 없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느냐, 그동안의 그 모든 책임이 다 상대편이었어요. 다 우리 남편이었어요. 다 모든 일들이 다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거. 그 모든 일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어그러졌고, 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남편이 상처와 맺히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남편이 하나님도 모른다 하며 교회도 안 나오고 저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것이 우리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교회 이 빈자리들이 많은 남성분들로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남에게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탓을 나에게서부터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잘 되지 않는 나, 잘 섬기지 못하는 나, 순종할 수 없는 나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육적인 기질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주와 종은요, 어떤 관계인 줄 아시죠, 여러분? 주와 종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주인이 이해될 때만 순종하고, 주인의 명령이 도대체 말도 안 되고 도대체 이럴 때는 거부하고 하는 게 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관계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그러니 여기에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크레딧을 주는지 안 주는지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나타나는 증거들은 하나도 그렇게 안 나타나요. 목회자로서요, 세상 돌아다닐 때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무엇이 괴롭냐? 욕먹는 것이. 목사니까 교회나 또는 이 믿는 자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저를 보면은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가면 합니다. 괴롭습니다. 아주. 그런 말 듣는 것이 낯뜨겁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를 따르는 자들로부터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그 고초를 겪으셨는데, 옛날에는 이것이 싫고 피하고 싶었는데 지금은요, 주님의 고난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그 주님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을 진짜 우리는 이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지 못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거울을 삼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이 주소와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울로 삼습니다. 우리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욕 먹여드리는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영광에 먹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여자 집사님이 하도 남편 때문에 속을 썩다가 와서 상담하러 와가지고 그분과 나눈 대화가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남편은 이런 상처와 연속 속에서 관계가 아내와 절단이 난 상태고, 뭐 겉으로는 절단이 안 났지만 마음이 이미 둘이 틀어졌어요. 돌아섰어요. 그런데도 믿으니까 아내가 이것이 발더가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보다는 아내에게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금요일까지 죽으라고 일하고 금요일날 저녁만 되면은 도망간대요. 어디로 날아가 버려. 그랬다가 주일 저녁 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로 낚시하러 간대요. 낚시하러. 저기 여기 버지니아에서부터 저 플로리다 끝까지 밤새도록 열몇 시간 운전하고 갔다가 거기서 낚시하고 열몇 시간 운전해서 돌아온대요. 잠도 안 잔대요. 우리 남편 미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미쳤지요. 어떻게 잠도 안 자고. 낚시가 얼마나 중노동인데요, 그거. 근데 그분은 그렇게라도 안 하면 미치는 거예요. 우리 남편 고쳐달라고,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죠. 앞에서 우리 아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손 들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분이 마음이 안 찼나 봐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남자 편 만든다고. 제가 남자 편 든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그래요. 이 말씀을 몇 번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의 문제와 모순이 바로 여기서부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자 편 드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와 복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기 위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 편만 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여자 편도 좀 듭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에베소서 5장 28절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같이? 내 몸같이. 남편들에게는 우리가 내 몸을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섬겨라는 거예요. 아내를, 남편들에게. 그 섬기는 것이요, 자,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 남자들은 기질이 왕 같은 기질이 있어요. 왕 같은 기질이 있어. 이 굴림하고 이 왕 같은 자존심이 안에 보이지 않게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성분들은 지혜가 있었고 잘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야 돼요. 이용을.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남자들에게 그런 이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이용하면은요, 그 남편에게 엄청난 그런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근데 어째요? 이 여성분들이 이걸 못 깨닫고 그 남자의 자존심만 그렇게 밟으려고 그러고 꺾어놓으려고 그러고 건드리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세워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세워드려요. 그러잖아요. 남자들에게는요, 또 이 그릇이 또 생각하는 그 그릇의 분량이요 커요. 여자분들보다, 여성분들보다. 그래서 그 안에 나눠줄 수 있는 역량이 커요. 그리고 한번 마음을 정하면은 잘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남자들에게는 주고 싶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또 막 섬기고 싶고 주고 싶고 막 그런 부분들이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커가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에서 권면하는 것이 내 몸처럼 네 아내와 및 너에게 속한 작은 공동체 가족들, 그리고 너에게 속한 영역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을 남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회복되자는 의미에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존심이 상하면은 꿍하고 돌아지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자주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자존심이 다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남편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그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삶에서 또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성품,
자비와 관용입니다. 자비와 관용.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정에 세워진 남편들은 끝까지 어떠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헐트를 당하더라도 이 사랑과 자비와 관용의 성품을 지켜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냐하면 너는 저들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그러니 저들처럼 그 종재기로 같이 리액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내하시며 관용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남편들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남편은 한량없는 관용과 용서와 사랑으로 그 품을 넓혀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이고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모습이 여러분 가정에서 회복되시기를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잘 알아갈수록, 그리고 친해질수록,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할수록 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지금 우리가 더 잘 알면 알수록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더 친해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이렇고 그렇고, 오래 살면 살수록, 또 친구 간에 가까워지고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더 향기가 나고 서로를 존중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관계가 되어야 될 텐데 왜 그렇습니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부둥켜 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잡는 거예요. 왜? 부부만큼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기서 더 사랑이 꽃피고 거기서 더 아름다운 일들이 나오고 해야 될 텐데 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는 못 살아, 더는, 왜 이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서로 우리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할수록 더 이 부분을 신경 쓰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깝다고 생각할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부딪힐까봐, 상대방의 마음을 찢어놓을까봐, 상대방에게 더 피해를 줄까봐 가까워질수록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지켜주고 더 조심하고 더 존중해주고, 이렇게 될 때 그 관계가 깨어질래야 어디 깨어지겠습니까? 이것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관계의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도대체 교회에서들, 성도들 간에도, 또 교인들과 이 목회자의 관계에서도, 모든 관계들에서도 가까워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그걸 모르고, 목회 초창기에는 성도들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목자니까 양들하고 최대한 가까이 해서 양들 똥도 묻히고 같이 비비고 뒹굴고, 목자는 목동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 양들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 지내다 보니까 좋은 면도 너무 많은데, 다른 목사님들이 권면해 주시기를, 김 목사 그러면 안 돼. 목자는 양들과 거리를 둬야 돼. 일정 거리를 딱 둬야 돼. 그것이 깨지면은 큰일 나.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정면으로 그분들하고 충고는 감사한데요, 저는 목자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제가 주의 종으로 기름을 받을 때 주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저도 깨닫습니다. 왜냐?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무너지지 않는, 그분이 아직 그 기준에 달하지 못한, 이것을 깨닫지 못한 그분들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가까이 확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줄 줄 아는, 존중해 줄 줄 아는 그러한 것도 지혜구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음 같아서는 그분 지금 한참 어렵겠다,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분 지금 다 이 목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목자의 마음을. 그래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런 마음이 와요. 다 만사 제껴놓고 달려가고 싶을 때 한 번 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가까워질수록, 더 친해질수록, 더 사랑할수록 더 그를 위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좀 많지만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일들만 좀 쉐어하면서 이 용서와 관용과 사랑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든 관계가 어긋장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용서와 관용과 그 사랑으로 덮여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다시 그 관계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 본을 보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내가 먼저, 상대편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헤아려 주고 내가 먼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본 질서, 예의, 기본 범절. 세상에만 예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도 예의가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 엉터리로 모양이 바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무시해버려요, 믿음 생기면은. 그러나 그 질서와 그 기본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한 큰 교회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네 분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을. 무슨 하소연이냐면은 이분이 건물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무슨 교회 용도로 해서 또 어떤 분하고 같이 이런 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에 같은 교인들끼리이기 때문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을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세상적으로 뭐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문제가 벌어져서 이제 서로 이제 변호사를 사고 뭐 하고 그러는데 워낙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변호사도 다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서로 교회 안에서. 그러는데 다 같이 담임 목사님이 모여 그래가지고 이 일을 이제 중재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제 그거를 중재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저쪽 편을 다 들어버리고 그날 이 부분을 증인 서주기로 했었던 것을 전혀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냐고 계속 몇 번 항의를 드렸는데도 찾아가서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다른 말씀하시고 오히려 만나주지도 않고 이러시더래요. 상처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이분들에게 있게 되었어요. 영육간에. 그래서 이분들에게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내가 거의 마음속으로 그러겠죠. 죽여버리고 싶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분을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신문사에도 찾아가, 교계에도 찾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5년 동안 이분을 죽이기 위해서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얼마나. 그래서 저한테도 찾아와 갖고 편지를 손으로 쓴 편지를 한 12장 써가지고 오셔갖고 이걸 가지고 교계에 가서 조금 어필을 해달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결정권에 맡겨드리는 것이 옳겠다고,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리 가봐야 이것이 결국 아름다운 열매로 그렇게 맺히지 않을 것 같다고, 우리 이 순간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기보다는 우리 기도하시자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분이 가시면서 또 마음에 상처를 받고 노하셔가지고 관계가 그 순간 끝나버렸어요. 그분하고 자기 그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해서 끝나버렸는데, 가끔 그분을 그로소리에서 만났어요. 뵈면 뵐수록 그 권사님은 다리를 쩔뚝거려요. 이제 막 몸이 정상인 곳이 한 군데도 없대요. 그리고 날마다 병원에 다니시는 거예요. 무슨 검사, 무슨 검사, 무슨 검사. 남편 안수 집사님은 피골이 상잡할 정도로 말라가셔요. 눈은 반짝반짝 빛나요. 악의로, 혈기로. 그렇게 은혜롭던 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루 이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일로. 도대체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도 안 되겠어요. 결국 5년 끝에 그분들은 정말로 엄청난 병원비와 그 마음과 육신의 상처를 갖고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목사님은 잘 돼가지고 저 캘리포니아 더 큰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것이 최소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겸손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 결정권을 맡겨드리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다 네가 다친다, 그러다 네가 죽는다,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잘되고 범사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용서가 귀한 거고요. 이렇게 한 맺히고 분냄이 우리에게 정말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너희들에게 잘되고 무엇이 너희들에게 강건한 것이냐? 이 땅에서 너희가 관계가 절단나고 이 땅에서 너희가 그 큰 한맺힘과 원수 맺힘과 그렇게 크게 당한 것들도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당한 것보다 그것보다 크냐. 그것이 주님께 지혜를 배우고 그 주님의 모습 앞에서 너희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그릇에 좋고 잘되고 강건한 것들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으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교통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속에 이 품고 있는 비수가 같은 이 내 생각과 내 계획, 오늘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그 영혼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정령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그 자녀들에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는 성도들에게 정령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 것입니다.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영혼의 축복,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이
강건하게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연약함과 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간구가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 겉면이 우리들에게 순종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